감리교단에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현주 목사님, 여자분이고 남자분이에요. 책을 참 많이 쓰시는데 호랑이를 뒤집어라 고대 민담을 성서적으로 풀이한 단행본 책을 써냈는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어서 짧게 옮깁니다. 옛날 옛적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소로 보이는 마을이 있었는데 소인 줄을 알고 죽여놓고 보면 소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비를 피하려고 처마 밑에 비를 걷기 위해 들어갔는데 옆을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있길래 대뜸 도끼를 들어서 소를 잡아버렸는데 잡아버리고 보니까 소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친동생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절규를 해보지만 동생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사람이 소로 보이지 않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마을을 찾아가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그런 마을이 있기를 바라면서 찾도록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다가 어느 날 백발의 흰머리가 흰눈이 머리를 온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이 하는 말이 웬걸요, 우리도 예전에는 사람이 소로 보여서 가까운 친구들, 형제들 다 잡아 죽였죠. 그런데 팔을 먹고부터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됐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파씨를, 종자를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옛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눕니다. 그 옛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돌아온 이 친구가 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파종되었던 밭에서 파란 파가 자라나기를 시작하게 됐고 그것을 먹게 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을 소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 후반에 가서 다시 결론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평범한 민담 같지만 깊은 철학과 깨달음과 해학과 풍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바르게 보지를 못하게 되면 피를 나눈 형제, 가족, 이웃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으며 양심의 아무런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참으로 해괴망측한 역사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민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무렵에 유대왕 헤롯에게 페르시안 닥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헤롯이 눈이 멀어버려요. 맹인이 돼요. 자기 권자의 눈이 멀어서 동족도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도 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서 유아대학살이라고 하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범법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신약 성경 첫 페이지, 두 페이지를 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읽은 신약 본문 요한복음 9장은 1절부터 41절까지 한 토막인데 그냥 시간 관계상 앞뒤로만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엉뚱하게만 바라보여지는 유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개혁의 말씀이 예수의 개혁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조금만 이야기를 끌고 가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맹인을 봅니다. 그때는 쫄래 따라오던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며 별로 신통찮은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선조의 부모들이 죄를 억수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죄를 덜먹거립니다. 사람들이 묘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죄를 덜먹거리는 기술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교의 창시자던 존 칼뱅 또는 존 켈빈인데요. 본문을 추석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대개 세 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 죄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다.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기를 도외시하고 예외시한다. 자기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내 생명임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게 이 설교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요. 자, 3절을 1절, 2절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3절 예수의 답을 한번 들어보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의 메시지, 예수의 답변 이겁니다. 맹인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 전혀 접근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소로 보지 않고, 즉 비인격적 대상을 비인간화해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바라보시는 예수의 답변, 즉 예수의 해석은 뭐냐 하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것이다. 그 속에 그 소경됨과 고난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보여지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혁적인 해석을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사회에 가한 거예요. 던진 거라고요. 저는 본문을 보다가 제가 1987년에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으니까 몇 년 전입니까? 한 37년. 제가 신학교 시절 접했던 마틴 부버의 책 가운데 Ich und Du, 독일어 책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번역돼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책에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올랐습니다. 나치 정권 당시에 비인간화, 인간을 사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예루살렘 히브리대에 가서 종교 철학을 가르쳤더니 마틴 부버 그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에서 사람을 사람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인간을 비인간화하여서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나와 그것, Ich und Du가 아니라 Ich und Es. 나는 사람인데 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되는. 그렇게 볼 때 인간 사회는 비통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험적으로 주어지게 될 때,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되고 먼저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기 시작하게 될 때 사람을 사물화 하지 않고 it, as 사람을 사물화하거나 비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보이게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눈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식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굉장한 성찰을 던지는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문을 와보면 예수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 되어버린 유대 사회에서 개혁을 진행합니다. 그게 뭡니까? 소경치료예요. 맹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이기고 그런 다음에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신람 목가로 보내고 그런 다음에 눈을 뜨고 와서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광명한 세계가 보여지는 씬, 보여지도록 하는 씬. 그러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생의 길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개혁해 주셨다. 눈을 고침으로 인생이 고쳐지고 개혁이 되었다. 라고 요한이 그 당시 예수 당시의 개혁의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참 아이러니컬한 참 비통한 장면이 벌어지는데 맹인은 예수가 보이는 자로 살아가게 됐는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종교 열심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눈이 감겨버려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unseen 맹인으로 오히려 전락하고 말았다. 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무슨 의도가 있겠고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유대 종교 핵심부인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그 계안의 사건에는 도통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규례, 전통, 의전 등을 내세우면서 싸늘한 비평을 가해오는 아주 냉혈인간, 철면피, 뱀파이어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소경 고쳐서? 안식일에 왜 고쳐서? 왜 계명 어기고 고쳐서? 이게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거리를 삼으면서 맹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못 보는 자가 되어버린 그 바리새인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39절입니다. 화면 잠깐 보실까요? 예수께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셔야 정상인데 이해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서로 바꿔 앉게 한다는 거예요. 상호 역치되게 한다. 질서가 바뀌게 한다. 자리매김이 다르게 된다.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로 인하여 한쪽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로 인하여 한쪽은 눈을 감게 된다.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말씀을 곱씹다가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제 자신이 하는 이야기, 나는 seen 보이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unseen 못 보는 자인가? 근데 이 질문을 제가 하고 보니까 오늘 40절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심판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보는 자인가? 못 보는 자인가? seen or unseen 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얘기를 또 하겠는데요.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의 중세 종교의 현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노라고 하면서도 인간을 인간 그대로 보지 않고 면죄부, indulgence,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이제 피터 성당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서 웅장한 성전을 짓는데 그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성전을 성당을 제가 많이 유럽에 가서 보고 왔지만 참 허망한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면죄부 돈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죄를 면하는 부적을 사면은 죄가 탕감된다. 이게 성경에 없거든요. 이런 면죄부를 강매를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구원론,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퓨가토리, 연옥에 갔다가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의 눈을 영적으로 감아버리게 만들었던 중세 로마 교황청은 생명이신 예수를 못 보는 못 보는 자들로 들통나고 판명났고, 가련하고 부족하지만 초라하지만 죄 가운데 섞여 살지만 피 묻은 십자가를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 기독인들, 개혁교인들, 영어로 리폼, 우리가 옷을 리폼하잖아요. 내 신앙과 영성과 내 인생의 자리를 리폼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교인들은 복음이신 예수가 비로소 seen, 보이는 자로 영안의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치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seen or unseen? 앞으로 내 인생에 남은 날들 동안 나는 보이는 자로 살 것인가 못 보는 자로 전락할 것인가? 이게 예수로 인하여 갈라서게 된다는 거죠. 저는 파리를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파리가 괜찮은 곤충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이 파리 플라이라는 걸 아셨나요? 제가 좀 설명을 해보는데 파리는요, 앉아있으면 두 팔로 이 얼굴이 두 눈이 거의 얼굴 전체예요. 그냥 눈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뭘 닦아요. 이렇게. 우리 자동차 앞에 보면 그 와이프 있잖아요. 와이프로 막 닦듯이. 이 파리의 눈은 왜냐하면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인데 만약에 겹눈에 먼지라도 앉게 될라 치면 눈앞에 먹잇감도 못 보게 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를 겹쳐 보여서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생존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겹눈을 티 없이 깨끗하게 닦아야만 먹잇감도 보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적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계속 닦아야 돼요. 눈의 청결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을 계속 닦고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가 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파리가 눈을 닦는 것처럼 열심히 내 마음, 내 영혼을 닦아야 생명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보이는 자, seen, 보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41절을 읽으면서 설교의 거의 막바지까지 가는데요. 41절을 그냥 읽으면 더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파리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마음의 청결을 연결을 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해석을 한 성경인데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보는 자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닦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조금 더 이해가 되도록 좀 해석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맹인은 비록 어둠에 있었지만 나 예수로 인하여 죄를 닦아내고 육신의 눈도 열고 영안의 눈도 뜨게 되었거니와 소위 본다고 자부했던 너희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종교 지식의 먼지와 오물이 묻어서 그를 결코 닦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생명이신 나 예수를 못 보는 unseen, 참으로 비통한 자가 되고 말았구나.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하고 십자가가 구원하는 거예요. 종교의 뒤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종교 활동하는 것으로 내가 적당하게 내 종교의 책무를 다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리니라는 참으로 비복음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리폼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목사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또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예수 하나님 나라가 청결하게 보이는 자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이제 아까 말한 호랑이를 뒤집으라 그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책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은 팔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산삼도 아니고요, 영지버섯도 아니고요, 씨만 뿌려내면 그냥 밭에서 쑥쑥 커올라오는 평범한 파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팔을 먹고 눈이 떠졌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인 것처럼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파종되고 뿌려지고 전파되고 전달되고 있는데,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개혁되고 참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지는 신, 개혁자의 눈을 뜨고 이 땅 가운데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며 눈을 뜨게 만들고 맹인을 눈뜨게 하는 기독교도들로 리폼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이 떠올랐는데 1절로 7절을 가보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게 된 천상의 최종 비전,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이 범죄 사건이에요. 실낙원이에요. 그런데 복낙원, 다시 낙원이 회복되는 게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최종 비전, 성경의 마지막 비전은 우리가 부자 되거나 세상의 출세가도를 달리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화려한 스타덤에 오르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보는 자로 눈을 떠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게 된 비전은 뭐냐면 죄악으로 감염된 옛 하늘과 옛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개혁할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권세가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말 잘 안 듣죠? 어차피 세계관이 다르니까 말 안 듣기도 하지만 고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수를 주면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들으면 돼요. 안 들어오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속거리지 말고 그에게 예수를 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러면 그들의 눈이 떠지면 세상을 힐끗힐끗 보지 않고 어디를 보겠습니까? 주님 나라, 복음의 세계, 천상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에는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종이 되어 복음의 사도가 되어 남은 인생 죽도록 십자가 앞에 충성하는 복음에 충성된 일꾼들로 변모하는 역사가, 그 표적이,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후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좀 셉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길 바라고, 그러나 마지막은 축복합니다. 게하시가 아랍나라 군대 수많은 막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막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새까맣게 채우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나 이방의 군대보다 천군 천사가 더 많이 엘리사 옆에 어라운딩 애워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떠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개혁할 유일한 권세를 가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마치 파리가 자기의 눈을 닦듯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닦아내어서 생명이신 예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이 청결하게 보이는 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진정한 개혁교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